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과 건강을 바라고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과 건강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되고 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아름다움은 외적 미 이상으로 우리의 내적인 미와 인격의 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에게는 건강 그 자체가 남성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아름다움과 건강도 떼일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상실하고 병들 때에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면은 뱀도 잡아먹고 강아지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건강을 해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격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기계 문명 속에서 일어나는 공기 오염과 물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 행위와 교통사고로 많은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위협을 주고 건강을 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건강관리가 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건강을 소홀히 하고 육신의 건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크리스찬들 중에는 육신은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못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관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과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어뷰스하고 학대하고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육신과 영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홀리스틱 라이프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 인간적인 삶, 전 인격적인 삶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우리의 육신 생활과 정신 생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생활은 떼일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살게 될 적에 우리의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과 범사가 잘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육신 생활에도 건강이 깃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될 적에 또한 육신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게 될 적에 그 속에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이 깃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건강 관리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어떻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크라멘토 건강센터에서 수천 불을 받습니다만 제가 오늘 공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첫째로는 많이 웃게 합니다. 우리말에도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로일로,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과 체험에서 그런 말을 만들어냈지만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를 내면은, 앵거를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체질을 산성체질로 바꿔놓습니다. 이 산성체질이 모든 병의 온상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웃지 못하고 미소를 상실하고 화를 내고 앵거할 적에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음을 즐기고 미소를 잃지 않게 될 적에 우리의 체질을 산성화하는 것을 막게 되고 알칼리성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서도 하루에 3번 마음껏 웃을 수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어도 곤란해지지만은 사실 웃게 되면은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적대 감정이 사라집니다. 신뢰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웃을 적에 풍채가 더 아름답게 풍깁니다. 인상이 더 좋아집니다. 웃을 적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천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앵거할 적에 그 속에서 마귀와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웃을 적에 미소를 지을 적에 우리의 건강이 증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불보다 더 값진 미소와 웃음을 자산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매장하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허심탄탄하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즐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양제가 되고 치료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하루에 몇 번씩 웃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강 비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뼈를 노쇠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다이제스트를 보는데 거기 보면은 Laughter is best medicine 이란 말이 나옵니다. 웃음이 최상의 약이다. 두 번째로는 뜨거운 물과 찬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목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잘 하게 해줍니다. 우리 육신은 신진대사가 잘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될 적에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나 조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될 적에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벤틸레이션이 환기가 잘 될 적에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뉴 스타트. 영어로 말해서 뉴 스타트는 새로 출발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어의 뉴 스타트의 첫 글자를 따서 건강치료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And nutrition, 영양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음식물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많이 먹지만은 장크푸드를 많이 먹습니다. 이 화학 성품이 섞인 이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자극시키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연식물을 채소나 잡곡밥을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엑서사이즈입니다. 현대 기술 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저 버튼 하나만 눌러도 모든 일이 척척척척 되어져 갑니다. 집에서 떠나서 직장까지 한 걸음 걷지 아니하고 자동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엑서사이즈를, 운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워터입니다. 하루에 신선한 물을 7컵 이상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독소를, 포이전을 깨끗이 씻어주게 됩니다. 특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복에 맑은 신선한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끼어있는 모든 독소를 다 배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마시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식사 전 30분 전에 마시는 것은 위액을 씻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 전 30분 전에는 오히려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샤인, 일광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광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광욕도 너무 점심때 낮에 쪼이면 자외선을 직접 쪼이기 때문에 피부암이나 피부염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 특별히 요새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이 자외선을 직접 쪼이게 되면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이나 혹은 저녁 때 햇빛을 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템퍼런스, 절제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좋지만은 과식을 하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몰라요. 운동이 좋지만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오락도 그렇고 모든 일이 절제를 할 적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3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소말리아 사람들 보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두 눈을 가지고 보기가 힘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미에 사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과다증으로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을 빼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절제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에어입니다. 공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의 공기를 환기시키고 우리가 심호흡을 해서 정말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실 적에 얼마나 건강에 좋습니까? 일곱째는 레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들어 주시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도록 하신 데는 우리의 영적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리하게 일하게 될 적에, 쉬지 않게 될 적에 우리의 건강에 금이 가게 되고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영혼의 병이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진리 안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탈되게 될 적에, 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될 적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질식당하게 될 적에 우리의 정신이 파산을 당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깃들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나다에 있을 적에 신학과 의학의 대화라고 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은, 전에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목회자들이 병원에 환자를 찾아오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왜 우리 일을 방해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임상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믿음이 있는 환자들이 병이 빨리 낫는다.
믿음을 가진 환자들이 치료에도 훨씬 협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목사들이 신방을 환영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환자가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고통을 덜기 위해서 몰핀 주사를 놔줍니다. 근데 몰핀 주사를 계속 놓게 되면 중독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짜 주사를 놔줍니다. 그것을 플라시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플라시보를 놨을 때도, 가짜 주사를 놨을 때도 진짜 몰핀 주사를 맞은 그 이상으로 깨끗이 진통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심리적 현상이라 의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플라시보 가짜 주사를 맞았을 적에 환자가 이제는 진짜 주사를 맞았으니까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신념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 생산되어 가지고 몰핀 주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치유력을 발휘해서 진통에서, 고통에서 치유를 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발견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적에 우리의 영혼의 병이 났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선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건강하게 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될 적에 우리의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과 정신적인 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미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불란서의 고로토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환연학과 지휘에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한번 피아노 콘테스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자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도 성수주일 못하고 술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많은 여성들과 사귀고 그들과 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희롱을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해변가에 어마어마한 호화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천재적인 음악에 대한 탤런트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성병에 걸려서 매독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다고는 생각하고 독약병을 들고 어느 날 밤에 그는 해변가를 찾아가서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독약을 마시려고 했을 적에 자기의 일생이 정말 필름을 보는 것처럼 자기 눈앞에 선하게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멀리서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그 교회에서 밤중 심야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을 담긴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고로토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천재적인 탤런트를 주셨는데 내가 죄악의 길로 방황하다가 이렇게 채찍을 맞아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저히 소망 없는 절망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새벽 미명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역시 그 교회가 울려 퍼지는 새벽종이었습니다. 희망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보람차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값 있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뻘떡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를 향해서 한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음악가를 알아봤습니다. 한때 유명한 음악가였기 때문에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목사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목회자와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1년간 그 교회에서 요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는 일어나 기도드리고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되찾게 되고 성결된 생활을 힘쓰게 되었을 적에 1년 후에는 그가 병든 육신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병에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천재적인 음악의 탤런트도 차차 회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의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었지만은 내가 죄악 가운데서 그것을 악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남용을 했습니다. 이제 절망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남은 여생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이 일에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계곡 험준한 곳에 아주 어그리한 보기 흉한 가시나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사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정원사가 무엇을 하는 거냐고. 그 정원사는 그 어그리한 가시나무를 캐어서 아름다운 동산에 옮겨 심었습니다. 가시나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하고 있군, 착각을 하고 있군, 내가 이 어그리한 나무인지 이 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가시가 나고 어그리한 나를 동산에 심다니, 그렇게 중얼거렸어. 그러나 얼마 후에 정원사는 큰 가위를 가지고 가시나무에 몸뚱어리를 자르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장미꽃을 접붙여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가시나무에서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건강은 곧 시들고 사라질 그러한 그 아름다움과 건강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과 이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움이요 건강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건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깃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